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고 이 땅에 충만할 만큼 사람이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짐승도 많습니다. 새들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그래 가득 찹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이것만이라면 사람과 짐승이 무엇이 다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합니다. 짐승도 나름대로 교육합니다.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승을, 어미가 새끼에게 전수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것만 전수한다면 짐승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맨날 이것만 가르치면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똑똑해야 산다. 생존의 방법만 가르치는 것은 사람 교육이 아니고 짐승 교육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어떻게 교육하는가? 그 방법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모든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 방법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목표가 결정합니다. 목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가려고 목표를 세운 사람은 결코 서울행 기차를 타지 않습니다. 외국으로 나갈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알고서는 결코 김포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녀, 내 자녀를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막연히 잘 키운다. 그 잘이 뭡니까? 그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늘 듣는 말이죠.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것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고 살면 삶을 생각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목표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는 목표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는 목표가 뭐예요? 요새는 전부 인재 양성. 바꿔 말하면 재능 있고 기능 잘하고 또 이왕이면 남보다 경쟁력을 줘서 더 낫게 만드는 인재 양성의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남의 쪽에 지면 안 되고 지면 곧 죽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어떤 독특한 뛰어난 기능이 없으면 처진 애들로 보이고 미련한 아이들로 보이고 자식 구실 못하는 것처럼 부모가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인재가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종교도 심지어 다 잡아서 이 세상에 뭘 가져옵니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를 가져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평생 키우고 쓴 열매를 보고 당하고서야 자식 잘못 키웠다. 그때 허망의 한들 어떻게 인생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사람들은 제가 관찰해보면
참 특이하다 그럴까요? 독특하다 그럴까요? 이미 그런 쓴 열매를 볼 조짐이 보이는데 절대 궤도 수정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남의 안 되는 걸 안 된 걸 보고서는 나도 그렇게 안 해야겠다로 정하고요. 남의 잘 되는 걸 보고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좀 말이 어려워졌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누구네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녀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겠다. 신앙생활하고 자녀가 잘 안 되는 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자녀 교육 반드시 잘하나요?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다녔나요? 그런 것도 전혀 생각 안 하고 부정적인 것만 따다가 내 유리한 쪽으로 갔었습니다. 남이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는데 학교 떨어졌어. 에이, 새벽기도 하지 마. 거꾸로 그 사람은 새벽기도 안 했는데 애가 딱 좋은 데가 붙었네. 나도 새벽기도 하지 말아야지. 나도 새벽기도 안 나가면 애가 붙을 거다. 아주 이상한 논리로 자기 좋은 데로 갖다 붙입니다. 주일날 교회 잘 나가라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몇 년씩 다녔는데 그 사람들 주일 안 나가는 거 부담 안 가져요. 그 목사님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몇 년 지나서 여전히 주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칩니까? 나이 많은 어른이 거짓말을 수순하니까 네가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실래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는 해놓고 엉뚱한 걸 따다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쓴다는 거죠. 옳은 것은 안 하겠다로 결정하고 그른 것은 하겠다로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결심 중에 제일 무서운 결심이 뭔지 아세요? 나 공부 안 하겠다. 이거는 흔들질 못해요. 또 하나, 에이 나 교회 안 나가겠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결심은. 교회 나가겠다는 별로 오래 안 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서 살지만 항상 다른 태도로, 다른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는 목표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야 되고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대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은 말라기 2장 15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문맥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잘 얘기해요.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한 게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자녀를 낳게 하는 일입니다.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 사람을 교육한다는 건 재능, 기능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성품을, 사람됨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품이라는 거는 나무와 같아요. 아주 예민한, 좀 까다로운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키우려면 그 나무가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일관성 키워야 됩니다. 꾸준히. 한 번 물 주고 마는 게 아니고 몇 번 하다 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일관성이 없어요. 꾸준함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처음 말씀이 채찍과 꾸지람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라는 건 뭐냐? 약삭 발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타인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의 아주 본질입니다. 근데 이 지혜롭게 자녀를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채찍과 꾸지람. 야, 애를 어떻게 채찍으로 때려. 이거 심한 나라다. 근데 비유적 표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예요, 매. 여기 쓰인 히브리 원문은 매. 매와 꾸지람은 말로 하다. 그러면 요새 부모들 늘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하면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말로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야만스럽게 매를 대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매를 들어라, 언제나 무섭게 때리고 폭력을 가해라는 뜻 아니죠. 필요할 때 매를 때려야 돼요. 왜 매를 안 되면 안 될까? 말로 하면 안 될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거짓말 아니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 아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이 옳다. 기본적으로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이를 말로만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22장 잠언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 아이들 마음에는, 우리는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 마음에는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는 말은 이렇게 이렇게 꼭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묶여 있다는, 묶여 있어. 그래서 채찍은 전부 매입니다. 예. 징계하는 매를 때려야만 미련함을 멀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가 필요할 때 매를 쓰지 않고 말로만 부드럽게 하면 듣는 것 같죠? 결코 미련함을 쫓아낼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지혜롭게 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난 내 방법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의 지혜가 훨씬 더 하나님보다 낫다고 교만하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애를 어떻게 때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항상 말로만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합니다. 아프게 하십니다. 슬프게 하십니다. 힘들게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사랑해서 안 때린다고요?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여러분 말과 정반대입니다. 초달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나 부모가, 우리말에 초달이라는 것은 부모가 회차리로 그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을 초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말은 사실은 매예요. 자식에게 잘못해도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니라. 계속 징계할 일이 있으면 징계하는 것이 사랑의 표시라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때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또 걱정되죠. 아, 우리 애는 약해서 때리면 어떻게 안 되나? 때리면 큰일 나지 않나요? 성경에서 매를 대라, 때려 한 말은 무분별하게 때란 말 아니에요. 어른들이 왜 교육을 망치냐? 때리면 다 교육이 성공하는 게 아니죠. 성경의 기준대로 하셔야죠. 무분별하게, 기준 없이. 어떤 때는 잘못하면 2대, 어떤 때는 똑같은 잘못해도 10대. 그러면 화나죠. 성경이 다른 것은 뭐라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노엽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준 없이 하거든요.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기분 나쁘면 더 세게 때리고. 그거는 성실하게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는 이거 뭐라 해요? 기분 나쁠 때는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누구든지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죠. 그 매를 어떻게 느껴요? 보복한다고 생각하죠. 이걸 빌미로 잡아서 날 보복하고 나한테 화풀이 한다고 느끼죠. 성경이 매를 대라는 말은 아주 성실한 교육입니다. 어떤 아이들도, 정상적인 아이들은 매를 싫어하지만 부모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서 매를 대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말로만 하는 거는 당장은 좋지만 이 다음에 생각이 들면 부모가 날 잘못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징계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를 징계하지 않지 말라. 징계하려다 멈추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채찍, 여기는 채찍은 다 매인데 매로 때릴지라도 걱정하지 마시오.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습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때리는 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의 모든 걸 생각해서 때리죠. 그러니까 때리는 신용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갓난아기라고 살짝 때리는 것이 안마하는 것 같아. 안마. 애가 느끼기에 아무 의미 없어요. 분명하게 따끔하지 않으면, 그 아픔이 살에 박히지 않으면, 마음에 박히지 않으면 그건 매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23장 14절은) 연이어 이렇게 말해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매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목사가 때리기를 좋아해서, 폭력을 좋아해서 자녀를 때리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에서 멀리할 수 없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남을 존중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매와 이런 질책으로 바르게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런데 만일 임의로 하게 벌어두면 그 자식은,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굉장히 길게 썼는데 딱 히브리어로는 2단어예요. 풀어놓은 아이는, 이런 말이에요. 풀어놓은 아이. 이거는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큰 목초지에 소나 말을 마음대로 풀어놓고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물든 처박든 마음대로. 그렇게 놔둔 아이는, 징계하지 않고 그렇게 키우는 아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요? 그 어미를 치욕스럽게 한다. 이건 특별히 어미라고 얘기하면 주로 일반 사회에서는 엄마가 연약해서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를 때리나. 그래서 망친다는 거죠. 그 어미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사랑이 실제는 망치는 결과를 가져요. 징계를 제때 안 하면. 요새 부모들 보면 참 안 보내도 될 학원은 꼭 보내서 망쳐놓습니다. 그런데 꼭 가르쳐야 될 거는 아이의 자유를 존중한다나요?
그래서 풀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미련하니까. 많이 배운 거고 관계없어요.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자식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 미련함은 대물림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부모를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모도 완전하지 않죠. 내가 왜 이런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지금보다 훨씬 낫고 내게 배우지 않은 것이 습관으로 붙어서 미련함을 계속 자식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서 이 대에서 많은 걸 줄이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도덕적인 것, 이건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그건 성품의 기본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색깔도 삼원색이죠. 빨강, 노랑, 파랑. 어린이들 만나요? 색깔. 세 개. 기본기 세 개를 가르쳐야 그것이 잘 발달돼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갖춰요. 근데 그거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왜? 보면 부모가 안 하거든. 첫째는 뭐냐면 공손한 인사하게 해야 돼. 남을 존중의 표현이에요. 인사 안 하면요, 얘 마음은 좋은데요,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얘 마음은 다 좋은데요, 아무리 백성이 잘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정치를 잘못하면 그건 폭군이죠.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할 때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잘못된 목사죠. 마음에 가진 좋은 성품을 바깥으로 표출하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아이는 수줍음과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칠 내용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남한테 받은 은혜를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있는 미국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이든 아니든 항상 가르치게 입에 붙게 돼 있어요. Thank you, I'm sorry. 거절도 항상 No, thank you. 심지어 아니요까지는 Thank you로 붙이게 한단 말이죠. 아주 초보적인 교육이에요.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베푼 큰 은혜에도 뭐예요? 뭐 그 정도야. 어릴 때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 인사, 감사, 사과. 정중하게 사과하는 법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누구나 완전할 수 없죠. 자기를 반성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탈했지 말고 돌아갈 줄 아는 겁니다. 이런 거 가르치는 데는 거의 관심 없어요. 그죠? 국산 사자. 항상 뭐 100점. 잘 되겠어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와 질책으로 징계치 않으면 그 어미에게 치욕을 가져옵니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렇게 아니하면 가정의 문제만 멈추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15, 16, 17, 18절은요. 참 재미난 이게 대칭이에요. 하나는 가정 이야기, 하나는 나라 이야기, 국가 이야기. 하나는 가정 이야기, 하나는 국가 이야기로 차례차례 놔뒀어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되는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 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악인이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비뚤어져 버린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과 기능을 다 활용해서 자기만 잘 살고
남은 착취해도 좋게 똑똑해지는 거죠. 그게 악인입니다. 집안에 정치하는 분들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악인에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자기네들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있죠. 검소한 정치인들 봤어요. 재산이 우리 일반인이 가진 것보다 수없이 많아요. 그걸 정상적인 방법으로 번 사람은 아주 극히 적을 거예요. 악인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이 악인이 세력을 잡으면 어느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반상에서도 심지어는 무슨 동창에서도 학부모회에서도 악인이 많으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의인은 주는 거예요. 바르게 하려는 사람이 힘에 밀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몰아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기존의 신자보다 빨리 사람이 불어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저는 그 교회가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금방 세속화됩니다. 사회,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지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고통이 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어요. 고통은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의인이 그들의 망함을 볼 거예요. 그들은 망해요. 그 악으로 망해요. 그러나 그때까지 의인의 고통은 참 심해요. 내가 키운 내 잘못된 자식 때문에 많은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바른 사람들이 힘겨움을 당한다. 좋은 나라라는 것은 물질이 번영한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에요. 좋은 가정은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생각할 걸 바로 생각하죠. 지혜로운 가정. 자문이 늘 얘기하죠. 풀잎만 먹고 살아도, 채소만 먹고 살아도, 생선과 육선, 생선과 고기가 끊이지 않는 집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훨씬 행복한 가정. 우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이야기를 나라로 넓혀놓은 다음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17절. 그러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하라. 그러면 부모를 평안하게 하겠다.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는 아주 젊은 부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부모가 바라는 게 뭐냐? 재물을 원하지 않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을 원하죠. 부모의 마음을 생각만 해도 편하고 기쁨이 되는 자녀. 생각만 하면 걱정해요. 특별히 내가 유난히 걱정이 많아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녀석의 행동 때문에 늘 걱정이야. 언제 얼로 튈지 몰라. 폭탄이야. 왜? 채찍과 매와 꾸지람으로 키우지 않아서. 그렇게 해도 참 잘되기가 힘든데 전혀 안 했으니. 그리고 이제 와서 말 몇 마디로 좋은 애를 만들겠다? 안 되죠. 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랴. 이건 참 멋있는 표현인데요. 우리말에는 내 마음의 기쁨을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옮기면 내 영혼에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혼의 음식을 안 먹죠. 근데 맛있는 음식 먹는 기쁨을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다양하게 그 음식 먹는 기쁨이 참 좋잖아요. 근데 내 영혼에 맛난 음식을 주는 것 같이 그런 기쁨을 준다는 거죠. 징계하지 않으면 자식을 절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좀 이렇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징계하지 않은 자녀들은 영악해져요. 그래서 돈도 좀 잘 벌어요. 근데 부모도 비슷하니까 부모한테 돈 갖다 앵겨주면 둘이 돈 가지고 좋아해요. 참 불행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러는 건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묵시가 없으면, 그랬어요? 이제 나라로 묵시가 없어. 묵시 그러면, 이런 말 들어보니 모르겠어요.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묵시가 비전이다. 사람이 꿈을 품어야 잘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저는. 묵시라는 건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줄 때 음성으로 줬고, 보이는 환상으로도 줬어요. 선지자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이란 말과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전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게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거죠. 교육을 하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지 않으면 다 방자히 행하게 되는 거죠.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이분은 아주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의 아주 유명한 으뜸되는 제사장이에요.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을 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은 역시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장 됐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아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말해요. 불량자라는 말은 가치 없는 것이다. 가치 없더라. 가치가 없는 자다. 무가치한 자다.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두 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진 줄 알아요? 제사 드리러 오죠. 그래서 고기를 삶아요. 제사 드리고 어떤 건 하나님께 다 드리지만 어떤 거는 제사장이 먹도록 끓여요. 그럼 다 끝나고 나서 절차에 따라 분배해야 되는 자기가 갈고리를 가져가서 솥에 넣어가지고 굵은 거 나오면 자기 갖다 먹어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헌금함이 이렇게 있으면 목사가 어차피 헌금으로 살해받는 거니까 내가 고른다 그러고 들어가서 콱 쥐고 나오는 거 똑같다는 거죠. 불량자 아닙니까? 또 어떤 쟤는 삶으려고 그러면 날고기 못 먹는 거거든요. 안 된다. 난 날고기 먹고 싶다. 육회가. 삶지 마라. 그리고 띄워서 자기 갖다. 형제가 홈니와 비나스. 이 둘이 바퀴처럼 같이 둘러다니면서 악한 짓을 못. 거기다가 심지어 그 성전에서 수종든 여인과 동침을 못된 짓은 골라서 하죠.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가 아들을 불렀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소문이 안 좋다. 그게 끝이야.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으나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벌을 가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해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욱 중히 여겼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너네 집안이 다 망하리라. 다 망합니다. 근데 이 악한 두 아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괴를 무슨 부적처럼 언약궤를 끌고 나가서 싸우다가 이거가 빼앗겨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위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어. 그 괴마저 빼앗겨버렸어. 결과가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당사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98세. 참 오랜 세월 힘든 거 많이 보시죠. 아들 죽고 괴 빼앗기던 소식을 듣고서
의자의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구원 받았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나 이게 잘된 집안입니까? 여기 18절 마지막에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자녀를 징계하고 가르치고 하는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질수록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전체 바뀔 수는 없죠. 그리스도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그거 말하기 전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성실히 징계하면 그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자녀들이 컸는데 실패했네.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냥 큰 놈 두저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되냐. 방법이 하나 있어요. 큰애를 어떻게 때려요? 안 되죠. 그러나 불러 야단칠 건 야단치고 확실히 해야죠. 지금이라도 어릴 때처럼은 안 되다 할지라도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돼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잘못돼 보이는 것들은 가르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징계해야 돼요. 그러면 당장은 영향이 안 먹히더라도 그 아이가 부모가 됐을 때 깨우침과 반성과 회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 부모들은 솔직히 이런 심정이에요. 내 자녀만 잘 된다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그런 심정 안 가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리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처녀를 위해서 자녀만 잘 된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왜 정상을 자꾸 강조하냐면 너무 비정상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지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장 지름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니한다면 내가 주장한 것과 달리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내가 게으른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징계하시는지를 잘 깨달았어요.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런 진정한 사랑을 보이는 부모, 또 어른, 또 자녀들도 잘 듣고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르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가 참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사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 늘 복을 받지 못하는 방법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주의 말씀과 경책으로, 징계로 자식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부모, 좋은 어른, 좋은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6장 보시겠습니다.